안녕하세요. 네. 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이 읽은 본문 말씀에 제목을 단다면 어떻게 다실까요?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어느 구절에도 제목이라는 걸 달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편집하고 출판하고 인쇄하는 분들이 읽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목을 달아놓기도 했는데 어떻게 제목이 달려 있으신가요? 성경책에. 성경은 아니에요. 요한이 쓴 건 아니죠. 저에게는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다 이렇게 써 있네요. 제목이 적절한 제목인지. 요 앞에 나오는 요한복음 11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 하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는 제 책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제목이. 들으면 이제 11장의 내용이 뭔지 이렇게 파악이 되시죠. 이 제목은 적절한가? 요한이나 이 책을 썼던 요한을 감동해서 이 책을 쓰게 하셨던 성령님께서는 이 제목이 제목을 참 잘 달았네 이렇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다는데 제목이 그 핵심 내용을 딱 잘 파악해서 그걸 제목으로 달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핵심 내용이 아닌데도 사람들이 그걸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을 꼬집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제목을 달 수도 있습니다. 신문 기사나 이런 데 보면 되게 자극적인 제목을 달죠.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을 답니다. 그래서 뭐지 하고 들어가 보면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 내용이 그게 아닌데 딱 눈에 끌리게끔 제목을 다는데 사람들이 보게 하려면 그래야 되겠죠. 근데 진짜 제목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베다니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 여기만 기록되어 있지는 않고요.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것과 같은 사건으로 추정되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똑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 그 주변의 정황이나 말씀의 내용을 보면 같은 사건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일어나는 장소는 베다니예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향유를 붓는 사건도 역시 베다니에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런데 조금씩 달라요.
자, 여기는 어디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 12장에서는 말하지 않아요.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거기서라고 돼 있어요. 그 거기서가 그냥 베다니에서 있었다라는 거지 베다니의 어디에서라고 말하지 않는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장소를 특정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12장을 보면 뭐 마르다나 마리아나 나사로의 집인 것처럼 보이지만 마태 마가에서는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이 장소를 특정합니다. 그럼 실제는 어디에서 일어났던 일일까? 구체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고 구체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으면 어느 게 더 실제에 더 맞을까요? 구체적인 게 더 맞겠죠. 아마 시몬의 집, 나병 환자, 그 당시 나병 환자는 아니었을 거고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장소를 특정하지 않았어요. 나병 환자 시몬 얘기는 언급도 안 합니다. 그 마태나 마가에서는 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얘기했을까? 그 아마 나병 환자였던 시몬도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닐까? 그러니까 감사할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집에 초대한 거겠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얘기는 언급도 안 해요. 뭘 이야기했냐면 베다니라고 얘기했는데 베다니를 어떻게 소개했냐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태나 마가복음에 보면 이제 그 여자가 나오는데 거기는 이제 마태복음에는 한 여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다 한 여자가 나옵니다. 이름이 없어요. 그냥 한 여자라고 돼 있고, 식사하는 중이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중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에요. 어떤 거였죠? 잔치입니다. 잔치와 식사는 조금 느낌이 다르지 않나요? 식사는 그냥 뭐 저녁이든 점심이든 식사인 거죠.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 이걸 잔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향유를 부었는데 어디다 부었냐면 머리에 붓습니다. 머리에 부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는 어디에 향유를 부었다고 되어 있나요? 발에 부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는 머리에 부은 걸까요? 발에 부은 걸까요? 뭐 논란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부은 거죠. 그러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머리에 부은 거냐 발에 부은 거냐 저기는 머리라 부었다 그러고 이건 발에 부었다 그러니까 이건 실제 사건이 아니고 뭐 이렇게 지어낸 얘기 아니냐 이런 이상한 여긴 머리에 부었다 그러고 저긴 발에 부었다 그러면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부었구나 이러면 되는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걸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어도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고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있는 제사장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는 분이구나. 근데 또 어디 구약에는 예수님이 비리비리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뭐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잠잠한 양같이 죽임을 당하고 이러면 이거 뭐지? 그리스도가 이렇다는 거야? 이렇다는 거야. 둘 중에 하나를 자꾸 택하려고 그래요. 그리스도는 이렇기도 하고 이렇기도 한 건데.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게 뭘까?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운 분이시면 좋을까요?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그리스도가 그냥 뭐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분이었으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요한복음에 뒤에 가면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에 율법에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고 했는데 너는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럼 그 인자는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러면 그 인자는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구약에 인자가 들려야 한다 이게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죽는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기도 하고 죽으시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걸 투영해서 받는다는 거죠. 네, 어쨌든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부었을 거예요. 뭐 머리에서 부은 게 흘러서 발에까지 갔을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은 양을 부었습니다. 여기 이제 한 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우리나라식의 표현인 거죠. 근데 뭐 대략적으로 한 뭐 300 몇십 리터라고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300 몇십 리터면 여러분 향수병이 뭐 얼마나요? 향수병이 300 몇십 리터짜리 향수병 보셨어요? 보통 향수는 아마 뭐 50ml 뭐 쬐끔해요. 예, 그거 만약에 한 병을 다 쏟으면 어떻게 될까요? 냄새가 향기로울까요? 예? 조금만 뿌려야 이게 몸에서 향수 한 병을 내 몸에 다 뭐 손에다가 이렇게 뭐 옷에다가 한 병을 다 쏟아부었다. 그러면 향수 내가 진동을 하겠죠. 그 향기로운 냄새일까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는데. 창문 열어. 아마 좀 너무 좋다.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향유 냄새가 가득하다라는 장면 표현이 나왔는데, 물론 이게 이제 그 물리적인 표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이 나드 향을 340m를 쏟아 놓으면, 정말, 냄새가 너무 좋다. 이런 느낌이었을까. 근데 어쨌든, 뭐 많이 부었으니까 머리에서 흘러가지고 발까지 갔을 수도 있는데, 아마 이제 제 생각에는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붓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이 요한복음에는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름이 특정됩니다. 마태나 마가복음에는 그냥 한 여자예요. 어떤 여자가 그랬는데 여기는 마리아라고 딱 특정이 됩니다. 그 마리아도 무슨 다른 마리아가 아니고요.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라고 특정이 딱 됩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나서 이거 왜 이걸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이걸 낭비했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고 써 있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분개해가지고 왜 그걸 허비했냐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에는요, 가룟 유다, 그것도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라고 딱 특정을 합니다. 한 사람을 특정합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날짜도요. 여기는 6월절 엿새 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그리고는 이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일 모의를 하고 베다니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께서 식사하실 때 하면서 이 사건이 나옵니다. 이틀 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6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뭐 이게 참 그 날짜가 틀리니까 맞추기가 쉽지는 않은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조금 뭐 걸리긴 하지만 베다니에 오신 건 엿새 전인데 이 향유를 붓는 사건이 벌어진 건 6월절 이틀 전일 수 있죠. 그날 와서 막 바로 했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요한복음에도. 그런데 뭐 이렇게 이 기록 다음에 이튿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뭐 이런 얘기가 그 뒤에 이어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보면 여섯째 날에 잔치를 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그 날짜가 무슨 의미가 있나?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다르니까 저는 그런 걸 잘 살피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혹시 그것 속에 뭔가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 표현은 아닐까? 혹시 그걸 그냥 대충 넘어감으로 인해서 요한이 말하려고 했던 핵심을 놓치는 건 아닐까 싶어서 비교를 해봅니다. 여섯째 날이 무슨 문제, 6월절 엿새 전이라고 하는 게 6월절 엿새 전이면 6월절이 보통 안식일 전날이었거든요. 엿새 전이면 안식일 날이에요. 이 날이라는 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나? 이제 그러고 나면 저는 이제 그 검색어에다가 성경 검색하는 데다가 6월절 엿새 전을 쳐봅니다. 그럼 혹시 다른 성경에 6월절 엿새 전에 뭔가 있었던 일이 구약이나 오스키 그런 데 있는가 하고 살펴보니까 뭐 그런 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의미는 못 찾겠다. 근데 왜 이틀 전에 마태 마가는 이틀 전인 것처럼 표현했는데
왜 여기는 6일 전을 굳이 들었을까? 전에 말씀드린 거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숫자가 또 의미를 가지니까. 그런데 특별한 의미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 머리에도 부었는데 이제 향유를 이렇게 그 머리에 붓는 것은 그 초대한 사람들이 손님들을 존경하고 그를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표현으로 머리에 이렇게 향유를 이렇게 붓는데 이제 발에 향유를 붓는. 근데 요한복음에는 머리에 부은 건 머리에 부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언급하지 않고 발에 부은 것. 그 다음에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다고 하는 것. 보통 이렇게 발을 씻는 일은 종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이제 아시잖아요. 유대인들이 이제 밖에서 들어오고 식사를 하기 전에는 밖에서 먼지들이 묻었기 때문에 이제 정결 예식을 해야 되잖아요. 위생상으로도 그렇지만 그들은 위생상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한다고 정결하게 되는 건 아닌데 발을 씻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그 종들이 이제 물을 떠가지고 발을 씻기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 이건 뭔가 의미가, 요한이 이런 표현을 머리에 부었다, 마태 마가는 그냥 머리에 부었다라고만 하는데 굳이 요한복음에는 머리에 부었을 텐데 머리에 부은 걸 이야기하지 않고 발을 그 머리털로 씻었다고 하는 그런 표현과 함께 발에 부은 것을 이야기를 할까? 이게 이제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긴 것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어요. 장소가 달라요. 이건 예루살렘 근처에 요한복음 12장은 베단인데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장소는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다른 사건이에요. 근데 그게 그 마을에 한 죄인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올 때 향유를 그 발에 붓고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시몬은 저 여자가 예수님 발을 터치하는데 예수님 저 여자가 죄인인 걸 모르나? 죄인이 터치하면 부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 생각을 아시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50데나리온 시몬아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고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 내가 탕감해줬다. 누가 더 저를 사랑하겠느냐 물었어요. 시몬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할 거다. 맞다 이거죠.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내 발에 내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그랬는데 저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고 내 발에 울면서 머리털로 내 발을 씻겼다. 왜? 저 여인은 탕감받은 게 많은 거예요. 많이 탕감받았기 때문에 많이 사랑한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발을 머리털 거기 이제 발에 향유를 붓고 눈물로 그 머리털을 씻어요. 여기 마리아가 눈물을 흘렸다는 표현은 없는데 근데 그 장면을 생각한다 그러면 발을 머리털로 씻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닐까. 마리아가 거기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이 탕감을 받은 그래서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런 의미를 요한이 생각하고 쓴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제 그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런 차이들이 요한이 쓰려고 하는 요한복음 이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이 그 복음서보다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다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요한복음을 써야겠다.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그러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다른 복음에서 잘 보여주고 있지 못한 또는 다른 복음에서 나오지 않았던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것들을
사람들에게 써서 알릴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썼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달라요. 요한복음이.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를 공통적인 관점에서 주로 예수님의 사역과 그 공생애의 사역과 뭐 하셨던 일들, 말씀 이런 걸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쓰였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공통적인 관점으로 썼다. 아니면 또는 뭐 공적인 관점. 그러니까 실제로 보여진 그걸 썼다면, 요한복음은 그 공관복음에서 다루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 그것들을 더 드러낼 필요를 가지고 쓴 복음서이거든요. 혹시 그래서 이런 다른 복음서와의 차이점이 그런 요한의 의도를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다른 점들 몇 번 요한복음 지금 이렇게 몇 번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차이점을 주목하는 이유가 뭐 그냥 뭐 성경 이렇게 뒤져보는 재미, 그것도 재미는 재미예요. 근데 재미를 위해서가 아니라 혹시 그 다른 표현이 요한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래서 우리가 그 의도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을 놓치고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그냥 이렇게 요한복음을 대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차이점들을 비교해보고 왜 이런 차이가 생겼고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를 따져보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에서 이제 그 비교를 떠나서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6일 전에. 그 전에 어디 계셨냐 하면 이제 나사로를 살린 사건 때문에요.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중심이 된 공회가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그 전에는 뭐 안식일을 안 지키고 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듣는 유대인들이 격분한 거예요. 그래서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공식적인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11장 읽어보면 공식적으로 그 과정도 되게 하여튼 그 웃긴데 그 결론을 정해놓고 죽이기로 작정해놓고 이제 그 그럴듯하게 어떻게 합법적으로 죽일지를 궁리하는 겁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재판은 이상한 재판인 거죠. 시시비비를 따져가지고 죄가 있으면 뭐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내려야 되는데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건 결정을 해놓고 거기에 맞는 것을 꾸밉니다. 죽이기로 결정하고 모의를 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죽이기를 결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 체포령이 내렸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보면 신고하라. 네. 수배령이 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하셨습니다. 네, 그 전까지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잡으려고 해도 예수님의 손을 댄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공식적으로 죽이기로 했고 체포령이 내렸습니다. 현상 수배가 내려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하셨어요. 어디로 피하셨냐 하면 빈들에 가셨어요. 빈들 옆에 어디냐 하면 에브라임. 그래서 이거 보면서 참 재밌었어요. 에브라임이라는 말 뜻이 뭐냐 하면 창성이거든요. 저희 그 고등학교 친구 중에 이름이 창성이 있어요. 에브라임. 그 별명이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뜻을 기억해요. 에브라임의 뜻. 창성. 근데 빈들 가까이 있는 에브라임이래. 에브라임의 이름이 창성인데 그 빈들에 있대요. 얼마나 이게 이름과 그 이름이 뜻하는 건 창성인데 실제는 어때요? 빈들이에요.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게 참 그 유대인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현실을 잘 보여주는 비유적인 표현이다. 그들이 자신들은 창성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거기다 그렇게 써요. 속빈 강정, 빛 좋은 개살구. 자, 거기 그렇게 피해 계셨다가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다시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제 이때로부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엿새 후에 이제 죽임을 당하시게 되죠.
죽으러 오신 거예요. 엿새 전에. 근데 이 베다니를 어떻게 소개했냐면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요한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베다니를 표현할 수 있는 그냥 베다니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그 베다니의 대표를 할 만한 그런 사건. 저는 이제 여기도 좀 시비를 걸어보고 싶어요.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이 정말 그렇게 놀라운 사건인가? 놀라운 사건이긴 하죠.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는 의도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으로 나타내신 곳이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았다는 게 중요한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이시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신 게 중요한가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했을 때 별로 그 말에 뭐 감동을 느끼거나 우와 막 이런 그동안에 듣지 못한 진리를 발견한 그런 감격이 없을 거예요. 그런 감격은 누가 있었어요? 11장에 보면 마르다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을 했냐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고백이 뭐 누가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러면 우와 이렇게 놀라울 수가 이렇게 반응할까요? 무슨 소리야 저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런데 자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예, 그걸 보고 엄청 놀랐어요. 죽은 자도 살려? 나사로 좋았을까요? 이게 좀 얘기가 딴 데로 가지만 나사로는 무덤에서 나오기 전에 어디 있었을까요? 예, 그냥 성경적인 표현을 빌자면 아브라함 품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중에 있었을까요? 예,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중에 있었다면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처럼 아브라함의 품에 들려서 거기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하고 있었다면 그러니까 그게 안식하고 있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안식하면서 뭘 봤을까요? 그 천국의 아름다움을 봤겠죠. 근데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 좋았을까요? 다시 아까 우리 저기 잠깐 그 최기장 모치님께서 저기 앞에 있는 전도 책자 단 한 번뿐인 인생 책자를 가져오셨는데 인생이 한 번뿐이라고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다시 살면 더 잘 살 수 있을까요? 뭐 2번 살면 사람이 더 잘 살까요? 아 이번 생에 내가 잘못 살았어. 그러니까 2번 살면 잘 살까요? 그러면 어려서부터 예수님 믿고 이렇게 잘 살까요? 아니면 똑같이 죄인으로 살까요? 똑같이 죄인으로 살았겠죠. 근데 나사로가 다시 세상에 갈 수 있어? 그러면 너무 좋다 이랬을까요? 아니면 거길 왜 가? 여기가 더 좋은데? 나사로가 음부에 있었다면 좋았을 거예요. 나오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거기 정말 그 부자가 같은 거 좀 물 한 방울로 그냥 그 시원하게 느낄 만한 고통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라 그랬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면 불러내는 거 좋은 거 아니었을 것 같아요. 나사로 입장에서는. 근데 예수님이 왜 나사로를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좋은 곳을 떠나서 왜 불러내셨느냐? 세상에 전할 메시지가 있어서 불러낸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1장에서 그 제목을 단다 그러면, 나사로를 살리심, 나사로가 살아난 것의 제목을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이게 예수님의 의도나 성령님의 의도나 요한의 의도를 맞게 한 건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제목을 붙여요. 38년 된 병자가 나았대요. 38년 된 병자가 나은 게 중요한 건가요? 그 병자가 나중에 예수를 인자로 압니다. 인자라고 하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 하나님을 만난 게 중요한 거지. 38년 된 병자가 인자를 만나다. 이게 제목이어야 되는데 38년 된 병자가 나았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떴다. 이게 중요한가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떴어요. 그럼 그 사람은 영생하나요? 그 눈은 시력이 안 나빠질까요?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으니까 나이가 들어도 노안도 안 오고 막 이럴까요? 그거 별거 아니라 그러면 네가 소경의 고통을 모르니까 그게 별게 아니라 그러지. 그럴 수 있으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중요하게 여겨요. 38년 된 병자가 나았다. 근데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떴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누구를 알아봤어요? 그리스도를 만났다니까요. 너와 말하는 내가 그니라. 네, 제가 믿습니다. 제목을 여기다 달아야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그리스도를 보게 되다. 그 율법을 가지고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못 알아봤어요. 근데 날 때부터 소경됐던 사람이 그 그리스도를 발견했다고요. 이게 놀라운 것이지, 물론 눈 뜬 것도 놀라운 거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뭐만 봤어요? 그들만 눈 뜬 것만 봤어요. 어떻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낫게 했다고? 야,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날 수가 있어? 온통 관심이 그 사람이 눈 뜬 거에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왜 썼을까요? 요한복음에 사실 기적이 별로 없어요. 마태복음에 훨씬 더 기적이 많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기적이 훨씬 더 많아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기적이 7개밖에 안 나와요.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기적을 다 쓰자면 엄청 많죠.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기적이 엄청 많지만 요한복음은 그런 기적을 많이 안 썼어요. 왜냐하면 기적은 아무것도 가져오는 게 없어요. 와, 죽은 나사로가 살았어? 그렇게 예수님을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으로 연결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론을 다 얘기해버렸는데. 오늘 누가복음 16장에서 그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할 때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잖아요. 물 달라 그러니까 못 간다. 그러면 내 남은 형제들이 있으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그들에게 여기 이런 세상이 있으니까 여기 오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라. 해 주십시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저들에게 이미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있다. 근데 그걸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증거한다고 하더라도 믿을 거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증거하면 믿어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죽었던 나사로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내가 죽었었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가 죽어서 본 거 얘기했을 수도 있죠. 하늘나라에 갔더니 정말 하늘나라가 영광스럽고 좋더라. 실제하더라. 내 몸은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불러서 내가 지금 몸을 입고 나왔다. 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우와, 예수님의 말씀 안 믿던 사람들이 그 나사로의 말을 듣고 믿었을까요? 놀라워했죠. 성경도 믿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끝에. 근데 그 믿음이 저는 의심스러워요. 나사로를 본 까닭으로 믿었다면 어떤 걸 믿었을까요? 죽은 자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이구나라고 믿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그들은 죽은 자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능력 있는 예수님이 앞으로 뭘 하실 걸 기대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그들을 막 맞이했던 무리들이 있어요. 그 무리들이 왜 그를 맞이했냐 하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다고 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증거를 했거든요. 야, 예수가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 그 얘기를 듣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러고 환영을 했다니까요. 연결 지어보면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구해줄 수 있다. 어디서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한다고요? 그걸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다른 구원을 꿈꿨습니다. 그 능력이라면 할 수 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 하려고 그러세요? 그 능력으로 그들이 그런 이스라엘 왕으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고 로마에서 해방시킬 그 일을 하러 지금 예루살렘에 오셨나요?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나사로를 보고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구나.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영생을 바라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들이 원하고 소원했던 거, 민족적으로 소원했던 거,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게 나의 소원이 아니잖아요. 요즘 나의 소원이 우리 민족의 소원인 거죠. 나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수건 사업이었던 그걸 이루어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그 민족적인 소망,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서 전 지금 여기 제목을 뭐라고 달았냐면 잔치의 시비를 걸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잔치를 좋아합니다. 잔치는 왜 하는 거죠? 즐거운 거잖아요. 예. 그리고 잔치를 통해서 뭐예요? 모두가 다 기뻐요. 그리고 뭐 하죠? 앞으로 그 잔치를 시점으로 해서 뭔가 막 좋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생일 잔치, 뭐 결혼식, 피로연 뭐 이런 거죠. 근데 지금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이 잔치를 하다 보니까 뭐 잔치를 열은 그 나병 환자 시몬은 언급 안 되니까 얘기할 것도 없고 마르다가 등장합니다. 마르다는 뭘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시몬의 집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아름다운 거죠. 섬김이에요. 봉사입니다. 봉사의 가치를 이렇게 낮추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우리 자매님들이 말씀 시간에도 뭐 말씀도 못 듣고 예배 시간에도 예배도 못 드리고 저는 늘 그게 걸려요. 말씀 시간에 말씀은 또 뭐 다시 들을 수도 있는데 예배 시간에 음식 준비하느라고 예배에 참여 못하는 건 차라리 음식을 먹지 말고 예배에 참여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럼 또 이제 자매님,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자매님들이 참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그 얘기를 안 하는데 차라리 식은 음식을 먹을지라도 아니 끝나고 나서 한 30분 기다렸다 먹을지라도 예배를 더 드리면 좋겠다. 또 그러면 이제 이게 또 뭐 너무 또 예배가 마치 뭐 그 무슨 절대적인 의식인 것처럼 그렇게 될까봐 염려스러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이 떡과 잔을 이 현장에 꼭 참석해서 떡과 잔을 떼야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아니. 그걸로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좁아질까봐 그런 얘기를 안 드리지만 뭐 그런 부담은 있어요. 자매님들이 어쨌든 그런 수고를 하십니다. 마르다의 섬김, 평가절하할 일이 아니에요. 귀한 겁니다. 격려하고 북돋아야 할 일입니다. 그 다음, 나사로는 뭐 하고 있어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거기서 뭐 했을까요? 함께 앉아서 뭐 할까요? 이건 교제하는 장면입니다. 교제도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이 마르다, 나사로가 뭘 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여기서 유일하게 언급한 일이 뭐야? 우리 다른 복음서에 뭐 성도님들이 다 아시지만 참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칭찬하고 물론 시비를 그렇게 걸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누가 마르다가 왜 음식을 만들고 있고 나사로는 왜 거기 앉아갖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러고 있냐 그랬으면 또 다르게 얘기하셨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요한은 여기서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고 있어요? 마리아. 왜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췄을까요? 장례를 준비했거든요. 유일하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례를 내다보고 한 것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그 300데나리, 300데나리면 비싼 거거든요. 이 마리아가 어디서 이걸 준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지난주에도 언제 그 오영재님 말씀하셨는데 여자들은 굉장히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빈곤해요. 물론 나사로가 능력이 좋아가지고 아니면 부모님이 유산을 많이 물려줘서 뭐 부자였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300데나리나 되는 향유를 갖고 있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향유를 왜 가지고 있었을까요? 모르죠. 근데 그래서 이제 나드 향이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나드를 쳐봤는데 나드는 성경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나도가 있더라고. 나도. 어디에 나와요? 아가서에. 나도 기름의 향 냄새를 뭐 이렇게 뿜어낸다. 왕이 침대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내는구나. 아마도 결혼했을 때 그 남편을 위해서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준비한 혼인의 필수품이 아니었을까.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거를 쏟아 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은 또 이거에 또 막 너무 필이 꽂혀가지고 이제 그 마리아가 자기 미래를 다 예수님께 던졌다. 그 자기를 평생 책임져줄 사랑하는 남편에게 쏟아야 할 그거를 예수님께 다 쏟아버렸으니 이제 나는 남편이 없어도 괜찮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사는지 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만이 나에게 전부다. 뭐 그것도 여기서 우리가 뽑을 수 있는 훌륭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한이 의도했던 것은 뭐였을까? 여기서 우리는 뭐 얼마든지 많은 교훈을 빼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 그 잔치를 위해서는 섬김이 필요하고 교제가 필요하고 마리아가 했던 것을 예배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칭찬한 걸 보니까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 뭐 이렇게 예배를 강조할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 요한복음의 표현을 보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거예요. 죽으심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잔치,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떠오른 거죠.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사람들은 잔치를 좋아합니다. 네. 초상집을 좋아할까요? 잔치집이 좋을까요? 초상집이 좋을까요? 사람들은 잔치집을 좋아하죠. 그런데 성경은 초상집에 가는 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해요. 초상집은 사람이 죽은 곳이에요. 거기 가서, 사람은 죽는구나. 영원히 사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죽기를 원치 않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 그게 초상집에 가면 볼 수 있는 광경인 거죠. 잔치집에 가면 우리 너무 좋은 거야. 앞으로 우리는 잘 될 거야. 더 잘할 수 있어. 막 격려가 있고 칭찬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래서 막 더 잘할 수 있다. 하나님 생각 안 나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했는데 이 예수님은 이 잔치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을까? 그래도 이들이 은혜를 잊지 않고 나한테 감사를 표하는구나. 기특하다. 지금 예수님은 뭐하러 가시고 있는 중이시죠?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고 있습니다. 그 12장 그 뒤에 가면 헬라인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셔요.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왔나이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의 심령은 잔치할 기분은 아니셔요. 마르다의 봉사와 나사로의 교제나 증거가 훌륭한데 진실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로마서에 보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희가 열심히 있는데 열심히 뭐에 기반한 게 아니에요? 지식에 기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열심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의를 깔아뭉개는 일을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뭐 마르다나 나사로가 한 게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올바른 지식에 근거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이제 내가 죽으러 가노라. 부활은 죽어야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생각하셨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그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했을까? 마르다와 나사로가 죽음을 이게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 거구나. 거기까지 그 진실을 알게 됐을까? 마르다는 누가복음에 보면 원래부터 예수님 발치 아래서 말씀 듣는 걸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말씀 듣는 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그걸 깨달았는지 어쨌든 이 장면에서 장래를 생각하는 사람은 마르다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예수님 마음에 딱 맞는 거예요. 사람들은 호산나 찬송을 호산나가 호산나가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찬양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래서 호산나 찬송하리라고 그랬더니 일반 교회 이 찬양대 이름이 호산나 찬양대 이런 데가 많은데 호산나는 찬양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거 좋아했는데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나귀 타고 오셨어요. 겉으로 보면 호산나 왕이여 막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예수님을 제대로, 이제야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봤구나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답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고 얘기하셔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순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바라셨을까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게 잔치에 투영된 게 아닐까. 너희는 잔치를 추구하지만 나는 죽으러 간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로 끝이냐?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딱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또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예수님께서도 나병원 헬라인들이 왔을 때 12장 뒤편에 가면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러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미 영화롭게 하였고 또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아버지의 이름이 뭘까요? 아버지의 이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걸까? 저는 공의의 심판, 공의와 사랑, 거룩과 사랑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룩, 공의는 심판을 반드시 가져오죠. 그래서 그 밑에 심판 얘기가 나와요. 이 세상이 심판을 받았다. 사랑은요? 구원합니다. 구원하려면 뭘 해야 돼요? 예수가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많은 열매가 맺혀요. 그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받으시려면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아들도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부활하셔야 합니다. 그걸 하게 하시려고 나사로를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11장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마지막이 나왔어요. 영광이 나왔습니다. 부활과 생명이다. 예수님이 나타내시려고 하는 결국이죠. 그러면 12장부터는 뭐가 나왔느냐? 그러면 그 부활과 생명으로 영광을 얻으시려면 뭐 영광이 있어요? 죽어야 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얻는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 부활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심판, 십자가의 죽음은 심판이자 사랑이거든요. 그래야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도 영광을 받게 되시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도 못 알아듣고 아무도 그 얘기에 주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꽂혀 있는 데가 있거든요. 보여줘도 보지를 못합니다. 왜? 딴 데 보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것에 맞춰서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보여줘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들려줘도 듣지를 않아요. 근데 마리아가 들었어요. 그 요한복음 12장 뒤편에 가면 예수님이 이같이 많은 표적을 행하였으나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나 관원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그래요. 믿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그 뒤에는 또 관원들 중에는 믿는데요. 그럼 관원들이 믿는 믿음은 제대로 된 믿음일까요? 그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관원들은 뭘 믿은 걸까?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관원들이 믿었는데 드러내지 못해요. 왜냐하면 추례를 당할까 봐.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출회시킨다고 했거든요. 유대인들의 모임에서 쫓아낸다. 이거는 그 엄청난 타격. 유대인이 아니면 잘 모르는 거죠. 아니 뭐 끝까지 쫓겨나면 그냥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 밥 없으면 고기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런 간단한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두려워서 못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평가했냐면 이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다. 사람의 영광이 뭔가요? 다 영광을 받기를 원해요. 그 사람이 영광스럽게 되는 건 사람의 영광이라는 건 뭘까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영광이에요. 사람들은 잘 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굶주리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로마에 압제당하지도 않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이러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를 통과해야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영광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거 있으면 다 좋죠. 하나님이 주신 복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추구해요. 그러니까 그걸 줄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걸 줄 수 있는 메시아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죽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영광은 그 영광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생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고. 그 영생은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십자가가 필요 없었겠지만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한 사람들이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를 거쳐야 합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잔치만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데 나사렛과 다르게 많은 사람이 믿었더라. 그 요한복음은 많은 사람이 믿는 거 별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어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나다나엘 이런 사람은 이 세상이 존속되기를 바랄까요? 이 세상이 뒤집어지는 걸 바랄까요? 지금 이 세상에서 이룬 게 많은데 이 세상이 존속되기를 바라죠. 그러니까 그에게는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해요. 이 세상이 아니야. 거듭나야 돼. 나름 열심히 살고 뭔가를 이뤄보려고 노력했는데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사마리아 여인. 우리가 뭐 창녀라고 얘기하면 창녀는 아닌 것 같아요. 남편이 5명이 있었다 그랬는데 여자가 남자를 고르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남편들이 그 여인을 버린 거죠. 이 사람이 남편을 갈아치운 게 아니라고요. 유대인의 결혼은 여자가 뭐 선택을 해가지고 이 남자랑 했더니 이 남자랑 별 볼 일 없어. 그러니까 난 또 저 남자하고 살래. 요즘의 생각인 거지. 유대인들은 남편이 버린 거예요. 그 여인은 나름대로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그리고 남편에게 의지했는데 그 남편이 버렸어요. 뭔 이유인지 모르겠죠. 뭐 유대인들이 버리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당시에는 뭐 말도 안 되는 걸로도 갖다 붙여가지고 막 버리기도 했겠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인생을 뭔가 얻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 못 해가지고 예배에 목말라 있는 그 여인.
그 여인에게는 생수,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38년 된 병자에게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 병을 고쳐주시면서 결국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각 사람에게 비추십니다. 무리가 믿었더라. 모병이요. 뭐 5천 명 이상, 2만 명이 먹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수님을 본 게 아니에요. 먹고 배불러서 그런 거죠. 그리고 결국은 다 떠나가잖아요.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더라. 여기 좋은 표현을 쓸 때도 나사로가 증인이 됐구나. 거기서 뭐 메시지를 얻을 수도 있겠죠.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자. 근데 나사로처럼 되려면요, 죽었다 살아났어야 돼요. 적어도 뭐 암 한 몇 개는 걸렸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살아났다. 이게 있어야 증거가 되지. 우리처럼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지금. 예. 옛날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러시잖아요. 똑같잖아요. 사람들이 혹할 만한 뭐가 있나요? 우리는 증거가 안 돼요. 예. 그 증거로 믿은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겠냐 하는 거죠. 잔치를 추구하는, 잔치를 원하는, 십자가 없는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죽음도 죽음이 최대 문제인데, 질병을 뛰어넘어. 예수님 믿으면 질병도 안 걸리겠네? 이러다가 예수님 믿고 병드니까 실족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질병도 안 걸려요? 그걸 꿈꾸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인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주셨구나. 이게 진짜 이게 진짜인 거죠.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을 때 사람들은 놀랐겠지만 하나님은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마르다는 죽었다가 깬 적 없어요. 그 말 했을 때 엄청 감격하셨을 것 같아요. 막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마르다 장례식 하고 있잖아요. 분위기 깨게. 잔치집에서 무슨 곡을 하냐고요, 지금. 분위기 깨는 것 같지만 예수님 마음에 딱 맞는 건 이거. 우리도 이 마리아처럼, 마르다의 섬김도 중요하고, 나사로의 또 증거나 교제도 참 중요한데, 우리가 바르게 알고 하는 게 필요해요. 마리아처럼, 지금 이게 뭔구나, 라는 걸 알고, 그렇게 할 때, 모르고 해도 주님을 위해서 한 거니까 다 훌륭하고, 우리가 본받고 격려를 하고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일이지만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충성해도 감사한 거죠. 훌륭한 거죠. 그런데 알고 충성하는 자들을 그래야 제대로 된 충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이걸로 끝 안 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이를 보는 마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마리아. 누구에게 우리의 마음이 가나요? 사람들은 누구에게 마음이 쏠렸을까요? 이 요한복음 12장 장면에서 사람들은 누구에게 가장 큰 초점이 있을까요? 여기 유대인들이 많이 왔다 그랬는데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예수만 위해야 되는데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나사로도 보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에게 더 초점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50대 50이라는 뜻이 아니라 나사로를 보고 싶었다는 거죠. 나사로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은 누굴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마리아를 보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나사로를 보고 있고요.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증거도 하고 교제도 하고 있죠. 예수님은 마리아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또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어디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